오늘 앞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좀 더 해주세요. 맞습니다. 28장입니다. 네네, 28장입니다. 오늘 24장이지요. 지난 12월부터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이 남았죠. 그런데 우리가 27장은 고난주간에, 28장은 부활주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3장이 남았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6장과 2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러한 기록이 있고, 마지막 28장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좀 주어지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기 일주일 행적을 봤을 때 마지막 주간 화요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르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다 전달하셔야 하는, 정말 어쩌면 이미 내 생애가, 우리가 만약에 이틀 후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제 이틀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유언처럼 남겨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제자들은 방금 전에 성전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언과 다르게 지금 나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웅장해 보이는 거예요.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제자들은 완전 압도된 거예요. 자, 뭐 파리 에펠탑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앞에 가도 압도될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조금 전에 완전히 황폐해지리라고 했는데, 아니 전혀 황폐해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 성전을 정말 제자들의 시선으로 보면서 주님의 예언이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 저 성전 한번, 예루살렘 성전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그렇게 보이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그 흥분에, 예수님도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요,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년 이내에 이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끝인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이상 징조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걸어서 감람산까지 왔어요. 감람산. 제가 이 감람산에 가봤습니다.
이 감람산 주변은 정말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 이 동쪽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훤히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우리 63 빌딩에 올라가면 서울 그쪽이 잘 보이잖아요. 요즘은 이제 63 타워보다 더 높은 롯데 타워가 있지만 63 타워 정도만 올라가도 다 보이는 것처럼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보입니다. 또 시각적으로는 저녁 무렵에 이 황금빛이 하니까 더 우아해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여기 있거든요. 자랑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그래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 더 예수님을 숙청하려고 난리가 더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조용히 물은 것 같습니다. 자, 또 제자들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의 종말과 또 먼 훗날에 있을 이 세상의 종말을 좀 이중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는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에 비참한 일이 미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앞으로 남은 사역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떠난 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넌저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또한 또 다른 각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중에 예수님은 언제 이 종말이 옵니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왜 언제 오실지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언제 그런 날이 올지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 4절부터 12절에는 징조를 예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종말의 모형입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성전의 멸망은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로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모형일 뿐입니다. 자, 지금 예언한 징조들이 예루살렘의 종말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끝날에도 있다는 것을 징조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지금부터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의 경고는 미혹을 받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시까지는 약 40년 가까이가 걸렸어요. 그때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했어요. 유혹했어요. 이렇게 세상의 종말에는요, 자칭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는 사람이 정말 세계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는 것을 첫 번째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특히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은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힘든 사람, 또 때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빠집니다, 이단에.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역사 이후에도 계속 내가 예수다는 사람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내가 예수다가 한 사람이 10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균 100명 잡으면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반도 작은 땅에도 내가 예수다고 나타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한테. 저는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죠. 서천 네이처일 살 때 옆 동네 사시는 집사님 아시지요? 친천지에 2달 참석하셨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저랑 성경 공부 6개월 하면서 빠져나왔잖아요. 또 지난 월요일 날 총회가 있는데 저희 절친 친구가 선권사예요. 친구가. 아니 친구를 만났는데 신천지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니?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친구 계속 만날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안 만나도록 할게. 그럼 목사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때 마침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제 옆에 목사님 3분이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제 친구를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안 가면 뭐 굳이 말씀드려. 그래서 친구한테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아, 가끔 이렇게 저한테 신천지, 또 저 아직도 한 명은 제가 만나지를 못해서 청년인데, 난타하는 저의 절친인데, 그 딸은 아직 그 집은 2년이 지났는데도 부모가 아이한테 말을 못하고 있으면 밴드 라이브로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리 말해, 이제. 그 친구는 밴드 라이브로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히 성경 하나 갖고 맞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요것도 맞습니다. 하나만 맞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볼까요?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속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쵸? 이 전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지진 벌써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니 나라와 나라 매번 싸우잖아요. 이거 이미 일어났습니다. 기근, 배고파 굶주리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난민들. 이건 뭐 벌써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진짜 예수님 오신다. 곧 말세가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세가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징조라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린 숨자.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라는 사실은 믿으셔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오실 증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심, 우리의 어떤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뺏으려 하고 이런 전쟁 때문에 요즘 경유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다행히 제 차는 경유가 아닙니다만은 경유값까지 올랐잖아요. 이런 전쟁 때문에요. 참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 9절에서 14절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이어가면서 역사의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거짓 선지자들, 배교,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전쟁 속에서도 거기에도 선교사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보내는 선교사는 내가 사람을 직접 우리 가족을 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작은 씨앗 헌금으로도 보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사랑 아시지요? 이사랑이 제가 7살 때 사랑이를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랑이네 작지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도 후원 선교사 이사랑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작은 씨앗도 보낼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는 주체는 여기 보면 사람들, 또 모든 민족.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었던 것이 온 열방, 온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범위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끌려 넘어지게 합니다. 또 서로 넘겨줍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처음에는 교회 밖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사회와 정부도 반기독교적으로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취업에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작은 핍박들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증오심이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이런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먼저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환란이 오면 누가 참 제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 따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이만큼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흐릿하게 하는 것, 자기의 어떤 분명한 이런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불법으로 교회의 본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기심, 불화, 분열로 교회의 속성인 연합과 사랑이 빠지고 세상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찬사표입니다. 그런데 믿음 밖에 있으면 좀 센 말로 악마가 따로 있을까요? 내 말이 막 다른 사람을 퍼부으면 그게 어떻게 사랑의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불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과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힘을 얻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불법이 오려고 해도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13,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예고된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내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참 대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중한 질병에 걸리면 정말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할 때 얼마나 주님을 찾는지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보험을 넣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10년을 넣었을 때까지는 보험금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타쓰겠지.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니까요. 저 눈 수술했을 때도 돈 많이 받았고요. 몇 번 혜택을 받았습니다. 뭐 작지만 갑상선 이거 구습할 때도 조금 더 혜택을 받았고 10년 동안은 진짜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것처럼 우리 보험이란 건 예를 들었지만 이 보험도 중간에 해약해버리면 내가 그 돈 아까워서 해약해보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 중 하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부활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서방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 우리 조선은 유교로 불교로 가득 찬 그러한 나라인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나라는 완전히 자유스러운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 한반도 그것도 반퉁이 잘린 이 우리 남한에서 이제는 그 복음을 세계 열방 어디 안 간 곳에 없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미얀마 부족에 들어가서 미얀마 그들의 부족의 언어로 한국어를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은 세상의 종말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이 성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두고 그럼 뭐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돈 뜯어내는 거예요. 이단들 다 부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막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15,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성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선지자 다니엘이 한 말을 통해서 멸망에 가성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유대에 일어난 일들을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만큼 참혹한 환란은 없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략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 침략이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롯의 차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팔레스타인의 그 집에는 이 지붕이 이게 좀 평평해요. 그래서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뭐 사다리나 그 계단 같은 것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집이 습하면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뜨거운 때 이제 피할 것이 그 지붕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거기에 우리 옥상에 있는 집들 빨래 건져 잘하잖아요. 빨래도 올려놓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에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집안에 들어갈 시간도 없습니다. 또 여기 보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 기온도 요즘 낮에는 덥다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쪽 중도 지역은 더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잠깐 우리만 생각해도 갑자기 뭐 일하는데 폭풍이 들이치면 어떻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 8월 초에 그 폭우가 심했을 때 밀목동이 아니고 거기 어디지요? 갑자기 밀목 넘어가지고 그 동네에 이 길가에 서 있었는데 두 분이 휩쓸렸다 하더라고요. 그 밀목 그 위에 그런 일이 광주에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건, 더 끔찍한 사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막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뭐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저 혼자 걷고 뛰고 우리 일의 자매가 제 일을 안고 뛴다면 그래도 제가 빠르겠죠. 그쵸? 이 아이 갖고 있는 엄마들은 제이보다 더 작은 아기들은 뛸 힘이, 피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럴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게다가 젖먹이 아이들은 말하잖아요. 자꾸 울잖아요. 그러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또 겨울 자체도 너무 추운데 어떻게 옷가지러 올 시간이 있겠어요? 또 안식일은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인데 안식일에 교회에 있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 된다면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기 참혹한 현장을 말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모욕당하고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은 역사에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비추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다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긴박감이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에 오시지 않고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나라가 성지 순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만약에 제주도에 있다면 우리도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23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계속 오늘 24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들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가지고 와서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이런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런 시험과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보십시오. 큐티 하시고 여러분 또 시간 나면 통독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5페이지만 읽으면요 1년에 한독 합니다. 여러분 5페이지 하루에 1년 365일 중에 하루에 5페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타나서 재산을 다 바쳐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재산 다 바치고 거기 가서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때로는 파괴되고 가정이 분산됩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한번 빠지고 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유다서에 보면요, 이단들이 찾아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래요. 그런 진짜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에. 자신 없으면 맞서지 마십시오. 맞서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은혜와 지식과 또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자신 있을 때 공격하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26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같이 온 세상에 동시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정한 산에 갔어. 또 특별히 누구의 저택에 갔어. 그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영원한 건 내가 지속할 때, 내 믿음을 지속할 때 영원한 것이지 내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도 많이 혼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실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참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야 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인격이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함으로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종말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일도 안 할 거야.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종말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또 고난이 올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입니다. 온 우주적이고 그리고 여러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회적인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림과 초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한 인간으로 말구유의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왕권으로 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팔레스타인에 임하셨던 인자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그러한 헬라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라나타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